을 보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해당 구절이 10절하고 11절까지 되니까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그 집은 이제 어떤 집입니까? 영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될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육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영원을 놓고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 언약대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또한 우리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은 뭘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다. 네, 오늘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보니까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1장 8절에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결국 다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창조주입니다. 네,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은 주관자라는 소리입니다. 주권자.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은 그분이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은 영원히 계실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소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the one.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느님을 알아왔죠. 이 나라 역사가 5,000년 동안 전개가 됐다는 이 땅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느님을.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걸 애니미즘 또는 무속신앙 그렇죠. 그래서 마을마다 가면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신당이 있고 신목이 있고 장성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가정마다 뭐가 있어요? 가정마다 신이 많아요. 이런 신 저런 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벽에다 발 올리면 안 되고 그 신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야 되고 내가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았어요? 이제 그게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더라. 우리는 그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서 이분에게 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10장에서 9절에서 13절에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1절에서 24절에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게 된 자들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시므나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복이라고 그러죠. 이 복으로 느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로또 좋죠.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오죠.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일인가요?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가요?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형제간에 의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큰형이 로또가 되니까 14억이 됐어요. 찾은 돈이. 그래서 이제 동생도 집안에 사주고 뭐 누나도 동생들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빌려주라면 빌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은행 대출까지 해서 빌려준 거예요. 바보지. 근데 은행 대출할 때 담보가 필요하죠. 자기가 사준 동생 집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다 사준 건 아니고 실은 보태서 사줬는데 그게 이제 못 갚으니까 어디로 날아오죠? 이제 동생은 날아오죠. 동생이 형 이거 날아왔다.
이리 가다가 이제 그 사건이 났어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시몬아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게 복이 있대요. 뭘 아는 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게 복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전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느 정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변함없이 여전히 사람이 부족해서 실수하는 거다고요.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길이 뭡니까? 너는 오직 네 하나님을 뭐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죠. 어떻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죠. 어떻게 왔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뭐 한 겁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3장 20절 계속 두드리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들으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고,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네 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태복음 22장이죠 34절에서 40절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가 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고 우리는 뭐 할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으로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상급을 받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집입니다.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다윗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집. 그걸 먼저 뭘 말합니까? 다윗의 가문을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뭘 말합니까? 다윗의 가문이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가지고 봤을 때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언약을 말하는 게 메시아 언약이죠. 자, 그러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메시아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언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집, 다윗의 집은 이 현재로부터 어디까지요? 영원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삶에 메시아 언약 안에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세우실 집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복, 그걸 어떻게 가지고 왔다고요? 다르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뭘 알았어요? 다윗이 안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 사랑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목자 양을 치고 있을 때 택하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몇 절입니까? 7장에서 10절에 내가 또 백성이 이 백성을 아니고 8절에 8절에 보니까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삼으신 거죠. 이것을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23편에서 1절에서 6절 어디까지 노래를 하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내가 영원히 그 집에 거할 것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다 노래를 하죠. 이게 언제나 믿음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요 그렇게 의미가 큰 거예요.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다윗이 이걸 보므로 뭐였어요? 이게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원동력. 증거가 있느냐? 사무엘상을 봐요. 26장이죠. 9절입니까? 사울을 죽이자고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하죠. 9절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보는 건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결단을 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동력. 그의 삶에 모든 것이 원동력.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는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그렇죠? 22절에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면 22장에서는 15절에서 내가 그를 향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게 한두 번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물었고 그럴 때마다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23장 10절에 묻습니다. 분명히 물어요. 이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지금 나를 도망자로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지금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게 그의 원동력이라. 그러니까 뭐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고물을 만났을 때도 사자를 만났을 때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왕으로 있든지 간에 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죠. 그게 그 삶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게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원동력은 당연히 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6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뭘 가지고 옵니까? 반드시 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과 언약궤. 당연하죠. 그런데 뭐가 나오죠? 당연히 성소가 나오겠죠. 이제 같이 나와야 되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해. 못했어.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니까 못했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재림 언약을 이루기를 원해. 안 돼.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그 다윗의 뭘요? 삶의 원동력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 집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임하는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게 임하니까 약속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이제 심겠다 그랬어요. 심고. 우리는 한 가지만 봐도 돼요. 이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산 지 몇백 년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 삶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또 땅을 버리고 도망가야 됐어요.
왜요? 사울이 죽었고 블레셋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누가 들어와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 와서 살아요. 계속 이런 불안이 멈추지 않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옮기지 않겠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렇게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두려움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다윗의 때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문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가지고 오는 노략물들, 또 다윗에게 이스라엘에 바치는 조공들이 계속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죠. 솔로몬의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감히 아프리카에서 땅에서도 뭐하러 왔어요? 보러 올 정도로, 스바 여왕이 와서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죠. 무슨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과연 위대해 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영원히 위대해 줬죠. 우리가 뭘 사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집을 세우심으로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오시려는 그 메시아 언약이,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나의 집. 이 나의 집을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뭘 기억하냐? 이 나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집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6장이죠. 31절, 33절까지 고넬료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35절까지인가요? 예, 이 집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로마의 간수장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예. 어느 정도 큽니까? 아프리카 서쪽으로는 스페인이죠. 오늘날에 이제 포르투갈부터 시작을 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유럽, 그리고 이제 로마. 그런 다음에 동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날 터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전체 지중해 이쪽으로. 그게 지금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빌립보라는 지역의 간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 거죠?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일단은 성공한 사람. 그가 언제나 신들을 섬기는, 하느님을 섬기는 섬기는 삶을 살죠. 그렇죠? 이런 삶을 사는데 떠돌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들었다. 그러는데 아직 이때는 잘 구분이 안 될 때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몰랐어요. 저게 이제 전도자라고 쓸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자, 로마 지배 제국이 빌립보를 뭐라고 말해서 16절에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개념이 이래. 그럼 이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것들은 완전히 또라이들이죠. 시대적인 이상한 아이들인 거죠. 소수에다가 떠돌이 민족에다가 그 안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얼마나 웃었겠냐, 그렇죠? 자, 그런 간수장이 뭐였어요? 돌아왔다니까는요.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집이 그 집에 세워진 거라.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집으로 그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와 이 간수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귀한 이제 중직자로 서는 거죠. 그 구원이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도 이르시는 이제 내 집과 함께 마을로서.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상 숭배자가 이렇게 신분의 전환을 이뤘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내가 세워나가야 되죠. 지킴이다. 그리고 파수하는 겁니다. 예. 은혜로 행하는 것인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떼면 소용이 없어요. 은혜로 되는 거네, 내가 하는 거.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은혜도 맞아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를 뭐예요? 이 지키고 파수하는 일에 육신적으로 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잘했어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절대 총칼을 들지 않고 죽이면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중세교회를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해보겠는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솔라 스크립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여기다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 그 아래 누가 있어요? 그 아래 교황이 있어요. 그 아래 뭐가 있어요? 그 아래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그 아래 뭐가 있어요? 그 아래 성경이 있어요. 그 아래. 근데 이 질서를 뒤집은 거, 솔라 스크립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사이에다가 요걸 빼버리고 뭘 넣은 거예요? 성경을 넣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절대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절대. 거기에다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성물 장사 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요거 보러 로마에 오는 거예요. 로마에 순례하는 것 자체가 공적을 쌓아서 내 지옥의 죄의 삶을 크게 감안하는 거라. 그러면 로마에 와가지고 이제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해야죠. 얼마나 큰 돈벌이냐고. 그렇죠. 성물.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성례, 견진, 혼인 이런 것들 성례라는 게 있어. 성찬식도 성례이고 그런 다음에 세례도 성례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5개를 더 보태요. 다 뭐예요? 견진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 다 뭐가 되죠? 이제 다 돈이요. 그렇죠? 네. 이 많은 것들은. 그런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성인. 그 중에 최고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용한 길들인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라 스크립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뭘 이루고 있습니까? 이게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럼 뭘 부인한 거죠 지금? 국가를 부인한 게 돼요. 그럼 뭐가 오죠? 이제 당연히 법대로 죽임이 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가인데 그 안에 영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주는 받아들였어. 그러면 국가가 이 영주를 가만두겠냐고요? 뺏어야겠죠. 뺏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뭐를 들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칼을 들라고 해서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칼을 들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칼을 들었죠. 그러고 이겨냈어요. 결국은 그걸 이겨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이렇게 칼을 들지 말라겠다. 근데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때는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근대로 오게 되죠.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꼭 그것만은 아니겠는데요. 이때 그 종교 개혁 때 경험되어진 종교 개혁이라고 했네. 개혁교회. 이때 경험되어진 칼이 이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강의 들어봤죠.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복합적이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지배자들의 칼의 종교라는 거예요. 칼의 종교. 저도 기독교를 볼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저것은 칼의 종교다. 이슬람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 칼 그랬다라는데 차라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훨씬 깨끗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슬람이 훨씬 깨끗해요.
더군다나 십자가 전쟁 같은 거 보면은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모든 과정이 하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그건 사람이 한 짓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니까 뭐예요? 이건 완전히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건 되게 싫어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팽배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이 집을 지키는 길이, 지키고 파수하는 길이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크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조그마한 것 가지고 예배를 통째로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통째로 실패하게 만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그 참된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이죠. 가장 잘 설명이 된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소망이 필요하죠. 소망이. 그래서 뭘 약속하시죠?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냥 약속한 게 아니죠. 뭘 약속했어요? 영원한 상급을 약속을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뭡니까? 그게 계시록 20장, 21장, 21장, 22장.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뭐 필요한 거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필요한 지혜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할 것이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혜이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고 나서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5장이죠. 3절에서 8절인가요? 믿음의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야고보서 1장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참된 지혜를 구하여서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전도 나가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열매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를 찾게 할 수도 있지만은 200년 후에 찾게 할 수도 있어요. 100년 후에 찾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을 봤어요. 나는 그분의 기도와 희생의 열매다. 주기철 목사님을 봤어요. 나는 그분의 기도와 희생의 열매다. 그 이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리고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봤어요. 나는 그분들의 기도고 그분들의 열매다. 그분들을 파송한 교회의 기도와 그분들을 파송한 교회의 헌신의 열매라. 열매는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망의 이유, 인내의 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을 건데 그냥 죽어갑니다. 왜 갑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헌신과 희생에, 오늘 이 죽음에, 오늘 이 고난에 20년 후, 100년 후의 열매를 압니다. 영원한 열매를 압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나의 집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환난 가운데, 오늘 지금 큰 열매 가운데서 알고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36절입니까?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56절이네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뭘 보고 즐거워했다는 소리입니까? 이 영원한 열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열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는 봐야 돼요. 다윗이 왜 즐거워합니까?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장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열매를 지금 아는 거예요. 이 영원한 열매를. 그러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소망에, 토마스 선교사처럼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걸 이제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바르게 하면 뭐라고 학생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규모라는 거예요. 시간의 규모, 삶의 규모, 돈의 규모, 모든 것에 짜임새는 하나님의 규모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새벽에 조용히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니 그랬어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와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어보니 아멘.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조용한 부름과 묵상과 찬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요? 그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 우한에 아직도 많은 우리 교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돌보고자 남아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죽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중국 당국도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예외 없이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볼 때 그 땅의 모든 걸 바라보면서 호주에서 6개월 동안 불이 났어요. 9월부터 2월까지.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능력이죠. 아프리카, 중동, 메뚜기 떼가 창고를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코로나19 창고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죠?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워보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일에 내가 뭐에 따르는 것입니까? 내가 부름받았구나. 하나님 오늘 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현장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전도의 현장, 모든 게 전도의 현장. 그 언약 안에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려는 재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사모하는 이들을, 모든 이들을 통해서 특별히 해외에서 이 어려운 때 어려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해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집을 지음으로 그리스도께 쓰임받고
다시 오랜 재림만을 성취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집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